저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우리 다 같이 공동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시나?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과연 나를 영접하고 계신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창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바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들이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제사. 양을 잡아서 그 양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들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던 그러한 전례입니다. 그건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양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야. 구약에 드렸던 그 양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스스로 당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 날짜가 언제냐? 바로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길이 되고 당신이 생명이 되고 당신이 진리가 된다는 걸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중에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에 다녀온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민우 집사님 군생활 하셨죠? 태구 집사님도 군대 갔다 왔나? 네. 군대 안 갔다 온 분들도 계시지? 광재 집사님. 저 구청에서 했어요. 저런 분들한테 군대 얘기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군대 현역으로 안 갔으니까. 그렇지? 현역으로 군대를 가신 분들은 군대에서 훈련이라는 거 받아요. 훈련 받습니다. 특히 이제 간부생들은 아주 그 험한 훈련을 받습니다. 뭐 유격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뭐
산악을 줄을 타고 내려가는 뭐 이런 훈련이라든지 뭐 거기에 또 더한 뭐 특수부대는 뭐 더 험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거 가서 이 훈련병들이 가서 딱 쓰면요 오금이 저려요. 산이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로프를 쫙 해놓고 그렇게 놓고 물론 안전기를 걸고 물론 타고 가지만 밑을 내려보면 천길랑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포증 있는 친구들은 아예 못해요. 그걸 못하고 그냥 뭐 낙오가 되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그걸 해요. 그걸 통과합니다. 그걸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 바로 그것을 지도하는 조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관이 있고 교관은 설명하는 사람이고 그 교관을 따라서 그것을 먼저 시범을 보이는 조교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 안전하다. 겁먹지 마라. 자 와라. 조교 앞으로. 그럼 조교가 딱 앞에 섭니다. 그럼 조교가 지금부터 실시하면 그냥 조교가 먼저 탁탁탁 뒤를 잡고 확 갑니다. 그러면 그 있는 훈련생들이 야 저렇게 하면 괜찮구나. 그래 생각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통과를 해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뭐 불안을 떨거나 그런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조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천국 간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앞서 계시는 분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께서 먼저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훈과 그 말씀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뭐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뻔데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이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세 가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뭐하니? 첫째, 하나님 그 창세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의 교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원이 뭐냐? 바로 이 땅에서 병들고 또 가난하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구원. 이걸 구약에서는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두 번째 구원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구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와서 기도들 하고 계셔요. 근데 그 기도가 어느 기도인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많이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기쁘지.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기도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거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는 영혼이 이런 영혼이다 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때에 우리 성령님 함께 역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고 말씀만 증거할 따름이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심령을 움직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다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설교가 제목이 뭔지 아셨어요?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강소진 권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나 예배 드리고 주일라고 그러는데 나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시나. 제가 그 말씀을 그냥 뭐 근거 없이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기를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행동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주 귀에 그냥 인이 박히도록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하고 예수님이 그 뒤에 바로 설명하셨어요. 그날이란 누구냐?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처음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수님. 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됐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저 장로도 되고 주의 이름으로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와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 모르세요?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 근데 저 모르세요?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원더풀 스팅이라고 해요. 아주 그냥 경탄할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졌는지 아세요? 예수님? 내 주의 이름으로 교육관도 크게 짓고요. 내가 이 주의 이름으로 성교관도 짓고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 보고 놀랄 정도로 일을 했는데 제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엄청 내가 유명했는데 저 모르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도 그냥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곁을 떠나라. 자, 이거 참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된 사람이 예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배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앞에서 끊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성도들을 그들이 예배 안 했겠어요? 예배했어요 다.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전부 다 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냐?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은 다 들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자, 그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예화를 하나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두 아들이 큰 아들한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 알았어요. 그럴게요. 그리고 나가서는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 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나 그거 안 할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예하고 백과대에서 안 했는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래놓고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두 아들 중에 누가 진정으로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이냐? 누가? 여러분 누가 진정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이야? 우리 강재 집사님 대답해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니까. 둘째.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나마다 다 천국 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치 않았나이까라고 하실 때 예수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뒤에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사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걸 바로 이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요. 뭐를 들어요? 은혜가 되면 아멘들 잘해. 뭘 잘해? 아멘들 잘해. 아멘. 예, 알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거야. 아멘, 대단한 거야. 아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멘은 못해도 괜찮아.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여러분. 예배가 예배당에서 난리치고 박수치고 손 흔들어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양손을 흔들어가면서 뭐 주님을 찬양하라 요즘에 그렇게 발광하는 그런 교회들 많아요. 발광으로 표현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표현을 한마디로 말씀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첫째, 교회는 왜 모이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는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임했느냐?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고 했어요. 날마다. 왜 그러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바로 되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따라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 뗀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집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게 하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아멘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할렐루야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집에 가서 삶 속에서 찬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 가정에서 찬양하고 삶 속에서 찬양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정 받으시는 예배야.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썩어져가고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되었습니까? 이 주님이 가르친 이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었다.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서는 찬양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법석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 모리아 산에서 예배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음이 뭔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진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배에 대한 대혁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베들교 성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빠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이에요. 그게 교훈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슨 제사 지내듯 예배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듯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기적이 있다 하면 그 교회에 찾아가, 무슨 능력이 있다 하면 그 교회에 찾아가, 뭐 나타났다면 이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행한 행위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예배하는 자가 구원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어떤 청년이 물었습니다. 영생 중요하죠? 그렇죠? 나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상담할 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영생을 얻지? 야, 이거 질문하는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질문 안 해. 그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목사님이 질문하면 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질문하고 물어보면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취직 문제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지요?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이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렇다 보면 날마다 또 이제 문도 드리고 목사님한테 물으러 오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예수님 앞에 그 청년이 물은 거예요. 그 청년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오, 그래, 맞다. 너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청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 한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좀 의미 나는 게 있어요. 이웃이 누구지? 이웃인가? 그래서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이 어딘고 하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는 그냥 평범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로부터 다 복종을 받았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고만 죽게 됐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길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제사장이 내려왔어요.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집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보면 아마 그 사람은 몰라도 강도 만난 사람은 알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는 알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걸. 그 자기는 못 본 채하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그리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할 때, 제사 지낼 때 다 서빙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몰구치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도 아니야.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제, 내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왜 사람들이 정말 그 못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불쌍한 마음을 안 가져서 그래요. 서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자기가 여행 중에 쓸 것들을, 좋은 향수들을 그 강도받는 사람에게 발라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 위에 그 사람을 다시 얹고, 그리고 주막으로 가세요. 주막으로 가서 주막집에다가 돈을 2부이라도 큰 돈을 맡겨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 자기 돈을 주고 하면서, 내가 어디 가는 중인데 가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다 도와주고, 만일 좀 부족하면 내가 그때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이 지금 세 사람이 있다.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여행 중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걸 물으시니까 청년이 대답했어요. 아주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여기에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예배하는 자들이요, 레위인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들의 행위였지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비록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강도 맞는 자를 향하여서 다가가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쏟아주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였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성경 읽으면서 저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꼭 이런 얘기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예수님께서 사신 설교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전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을 말하거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때려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감격하는 그 여인에게, 그래, 가거라. 가서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메시지는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일을 했던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래, 정말 네가 잘 알았다. 그래,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왜? 어찌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을 행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교훈을 받고 좋은 교훈을 받고 예배당에서 아멘으로 입이 찢어지게 하면서 왜 사회 속에서는 전혀 하나 계신 하나님의 향기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를 비유로 해서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복 받으라는 소리는 입이 터지도록 하지만 받은 대로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는 설교가 빈약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와 향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곳이지 여기가 열매 맺는 곳이 아니야. 열매는 삶 속에서 맺는 거야. 깨달았지만 아멘 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사세요.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받으셔요. 이런 사람을 받으셔요. 이게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아멘 많이 하고 아무리 그래도 삶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열심으로 주를 찾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그런 정말 저주받은 반열에 한 사람도 서지 않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나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 구원받은 자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기도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면 한국 이 대한민국은 유교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불교의 전통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들 조상들의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이 먼 데를 떠나면은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거기에 또 불교 신앙을 받은 사람은 부처 앞에 가서도 자비하신 부처 앞에 또 이렇게 피를 씁니다. 그 기도하면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너희가 구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 핵심.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전부 다 이걸 종교인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그걸 장려해. 그런 기도를 장려한다고. 이거 큰 병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오늘 말씀하셨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국께서 이미 너희의 있을 걸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구하고 생각하는 거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바로 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속에 살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걸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원하는 거 입으로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리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이 뭔가니 내게 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말해요. 정말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때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게 있었냐? 아유 그거 있었어? 야 그걸 몰랐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 입으로 얘기하야 아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를 이루어드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루어드리면 그게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지요. 기도해야죠. 기도합니다. 전능자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요.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은 다 오는 거야. 부자도 어려움 오고 가난한 사람도 어려움 오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다 닥쳐. 시련은 다 온단 말이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저 권사님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어렵고 시련이 겪으면 무슨 얘기하면 툭 그렇게 던집니다. 아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왔대. 그런 소리 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시련이 안 오는 줄 아세요? 기도해도 와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시련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시험을 두 가지가 있다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걸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데 테스트야. 테스트 하는 거야. 테스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도 겪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그건 모두 시련이다. 시련이에요. 시련. 그런 시련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련을 주는 이유를 말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어떤 시련이라도 그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거야. 바로 주님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의 액션을 찾으라는 뜻이야.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싹 없어주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듯이 싹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심부름시키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는 하나님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종을 만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여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여 이런 일 속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해나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따라서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지만 그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나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의 신비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예수님께서 길을 거시는데 내 문둥이가 주여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둥이 열 문둥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둥이를 보고 야 너희들 그 문둥병 나았으니까 그 소리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확인해라 그랬어요. 문둥인데 지금 현재 지금 문둥인데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뭐예요? 나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현실은 안 나왔는데 나았다는 소리요. 그런데 그 열 문둥이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다가 보니 문둥병이 나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환경 역경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하게 나가다 보면 해결되어집니다. 그게 성도들의 특권인 거예요. 말씀 따라 사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자들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속에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이 사는 길을 죽어라, 바르게 죽어라, 바르게 죽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찾으리라.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결을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살라고 자기들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만 그리스도의 종교는 주를 위해서 자기를 죽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그리스도의 종교예요. 바르게 죽어야 돼. 여러분 바르게 죽어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바르게 죽읍시다. 인사 좀. 죽어야 돼. 죽는 거야. 죽는 자가 사는 거야. 죽는 자가 사는 거야. 나는 우리 베드로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죽어야 돼.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죽어야 예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상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가, 그 주제로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는가, 기쁜 마음으로 받고 계셨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사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아멘 아멘 한다고 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예배는 예배지만은 그거는 네 알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는 그런 거 똑같아요. 똑같이 들어, 다 들어, 순종해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베들교회는 그래서 저는 예배 시작한다는 말을 안 하지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부터 저는 예배 시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예배 끝난다는 말도 제가 안 합니다. 주일날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하는 거. 제가 예배 시작한다는 말 하나. 예배 순서를 시작한다고 예배 시작한다는 말 안 합니다. 예배 끝날 때도 그냥 예배 끝났다는 말 안 해요. 말씀을 마쳤다고 그러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고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때 보세요.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쳤다고 그러지. 나 예배 마쳤다는 말 안 했잖아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위로받고 보상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